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에서는 이웃에게 꾸어준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면전형 규례를 가르치며 형제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한 형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기꺼이 돌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빚을 지거나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서 종이 되었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거나 빚과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만이 아니라 소수 부족과 부족 사이에도 싸움이 있었기에 같은 민족이라도 포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된 노예는 전쟁 포로가 아닌 빚이나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의 해방은 앞의 면제년의 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주기를 따라 행해지던 면제년과는 달리 종의 해방 규례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된 시점부터 시작해 7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을 따라서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독특한 한 가지는 13절과 14절에 언급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주인은 자유를 얻게 되는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현대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인은 자유를 얻게 되는 이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기쁨인 마냥 즐거워하며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종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종신토록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길을 자기 집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표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주인의 집에 영구적으로 소속되었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종신 노예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면제념과 종의 해방에 대한 법안이 마칠 무렵에 갑자기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2장과 14장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규례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짐승을 소유한 모든 이들은 이 규정을 따라서 첫 새끼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이 먹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율법은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신명기 14장의 지시와 맥을 같이 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성소를 찾게 하는 효과도 발휘합니다. 짐승에게 첫 수컷이 태어나면 주인은 그 짐승을 보호하다가 다음 절기 때 성소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짐승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데 신명기의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치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거나 성소에서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이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규례는 8일 이후에 맞게 되는 절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켜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지침을 따를 경우 짐승의 첫 새끼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의 한 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져야 할 짐승이기에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짐승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 짐승을 통해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털은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것이 가장 부드럽고 질이 좋아서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주인들에게 어린 양이 유혹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조그만 흠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짐승의 첫 새끼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주인이 사는 곳에서 도살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돈으로 대속할 필요도 다른 짐승으로 대체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갖가지 제사를 통해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자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관계를 맺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의 자유를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떤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여 평생 그의 종이 되겠다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사랑의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관계 속에서 속박하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곳, 어떤 상황일지라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살펴본 규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옹졸한 죄성을 감안하자면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살피기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던 그들에게서 이 같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사망이 종노릇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참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입술로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깃든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